얼마 전에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이러한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데 왜 치유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시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 다시 말해서 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가 제대로 역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니 축복이 아니라 강복, 복을 직접 내려주시는데 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의하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이 넓은 세상 천지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위에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리면, 즉 오늘 식으로 말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어느 한 곳을 지정하여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직접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은밀하고도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말이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응답받음의 기쁨 속에 아주 환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다고 하는데 왜 어떤 이는 받지 못했다고 부르짖을까요? 왜 그에게는 역사가 없는 걸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산상수훈 직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산상수훈,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공식적인 대비적인 설교문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가르쳐 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결과 예수의 인기가 확 올라갔습니다. 산상수훈 직후인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때 이상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뒤를 따릅니다. 먼저 한 나병 환자, 이른바 한센시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료해 달랍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병을 말로 고친다? 약도 쓰지 않고 무슨 처치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의사? 명의? 아니 아무리 명의라도 자기가 원한다고 상대방 병이 낫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상황에 나타난 사람을 봅시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더 웃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스러워한다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나는 일이죠. 주님이 친히 오시겠다고 아직 거절도 안 하고 그냥 즉격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예수님이 친히 가겠다고 하시자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오지 마소서. 왜 이러는 걸까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에 너무 송구스럽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걸까요? 그냥 여기서 명령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아니 환자도 보지 않았는데 그 상태도 정확히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그를 고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그저 명령만 내려달라는 겁니다. 말씀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명령해 달라는 겁니까?
그들의 몸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세균, 병균, 악한 세포, 혈관 내 더러운 찌꺼기, 굳어버린 근육 조직,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의지로,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니, 세균이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 굳어버린 근육이, 파괴된 세포 조직이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알아듣게 하는 이가 있어요. 천지창조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무엇으로 만물을 만드셨다? 말씀으로예요. 즉 당신의 의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 세균, 병균, 악한 세포, 혈관 내 더러운 찌꺼기, 굳어버린 근육, 조직 등등 이런 것들을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으로만 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명령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당신이 누구로 받아들이냐에 그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받아들인다면 좋은 말씀을 충분히 들을 겁니다. 예수님을 흥미 위주의 어떤 능력자로 받아들인다면 그 정도의 재미는 볼 겁니다. 예수님을 사회 개혁자로 여긴다면 그분에게서 사회 개혁의 의지와 노하우를 충분히 배울 겁니다. 예수님을 박애주의자, 사회 사업가로 여긴다면 그분의 사랑으로 정말이지 좋은 박애주의자, 사회 사업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권위가 있음을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두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대로 조금의 의심도 장애도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합니다.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힘이 그대로 100%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상상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믿는데 왜 나에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나도 입만 열면 믿습니다 하는데 어째서 나에게는 늘 형식적인 역사만 있는 걸까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뭔가 장애가 있습니다. 뭔가 막혀 있습니다. 어딘가 영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대로 내게 흘러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믿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뭐 되면 조금, 안 되면 할 수 없는,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 그 신적 권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수준으로, 자기의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의 질서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자세를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글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마 군인이기에 그랬을 겁니다마는 그 권위에 대한 존경심과 그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신앙의 세계에도 엄연한 권위의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권위, 보이기 위한 인위적인 권위가 아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영성 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한 주님이 세운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십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믿음도 든든히 서 간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몸인 교회는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건강한 교회, 강건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요, 권위요, 전통인 거죠. 구역장을 무시하는 이가 구역 예배에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의 교사를 무시하는 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세우신 직분, 장로, 집사, 권사직을 멸시하는 이가 그 영혼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목사를 무시하는 이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 권위에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배우지 못한 장로라고, 가난한 집사라고 해서 속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그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봐야 그 복이 그에게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왜? 장애가 있거든요. 영적 장애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기에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은 고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그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은혜를 엄청나게 받다가 도대체 이렇게 큰 은혜를 끼치는 이가 누구야 하고 봤더니 예수? 우리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 나랑 같이 큰 그 예수? 은혜를 받다가 인간적 조건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같은 급의 인간으로 예수님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력이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일으켰는데 정작 자기의 고향 땅에서는 한 건도 못했다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야. 안 했다는 거예요. 무능력 해서가 아니라 통로가 막혀서 그랬대요. 통로가. 믿음과 순종은 능력의 통로인데 그들에겐 은혜와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평상시 그에게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축복들, 그 말씀들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도달합니다. 그대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마지막 절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야.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그가 그 즉시 병에서 해방이 됩니다. 굳어버린 그의 몸 근육들이 창조주 예수님의 명령에 꿈틀거리며 순종합니다. 자기 주인 백부장의 영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심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순박한 백부장의 믿음의 경로를 따라서 그대로 그 하인의 몸에 전달이 되어서 그의 병든 몸이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 3장 6절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간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뒤집어 엎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성경의 그 놀라운 축복과 치유, 반전의 역사들은 왜 나에게 늘 남의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나는 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그 힘이 흐릅니다. 믿음으로 그 권위에 순종할 때 영적 지휘 체계가 섭니다. 이 체계가 바로 설 때 내 영혼이 이설된 같이 범세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복이 이루어집니다. 지휘 체계가 설 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손과 발에 각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며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휘 체계가 어딘가에 틀어지고 막히면은 위에 전달 상황이 밑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는 사람 없습니다. 놀라운 치료를 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로 예수님의 권위가 위임된 종으로 순전히 믿는 사람에게 역사와 기적은 나타납니다. 양의섭이 아닌 양의섭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부여하신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무식해 보여도 그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사요 내 영혼을 위해서 세운 목자라고 믿는다면 그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영적 통로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초능력자도 말씀의 위대한 선생도 해안을 갖고 있는 통치자도 아닙니다. 그저 조마조마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주의 종일 뿐입니다. 때로 나에게 큰 소리치고 대들고 눈을 흘기고 나가면서 눈도 안 맞추고 나가는 사람을 볼 때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밤잠을 못 자는 그런 소심한 목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목사가 시원치 않을 때 그 교회 교우들도 시원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독이 가득할 때 교우들은 결국은 독초를 먹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목사의 영이 잘 되고 늘 강건하고 해맑을 때 그 교회 교우들도 그렇게 강건해질 것이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교회의 주의 종 목사가 무너지는데 교회만 강건하게 서나가는 법 없어요. 왜요? 좋으나 싫으나 목사는 교회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이들은 목사님이 권위주의자가 되려고 한답니다. 우리 일부 때도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좀 세게 하네 뭐 그러다. 아이고 참 그려 좀 세게 해요. 웃으며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저를 겪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권위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너무 풀어진 목사지 나는 권위를 찾질 않아요. 그런 걱정 붙들어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약삭빠른 목사 아닙니다. 그렇게 얼굴이 두꺼운 목사도 아닙니다. 나는 그런 권위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나는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만을 고대할 뿐입니다. 그 행복이 어떻게 주어진 줄 아세요? 못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주님께서 세우신 전도사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면 잘났고 배우고 대단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서는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런 통로로 복이 흘러간다, 그렇게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 교회 왕심의 중앙교회는 주님의 권세와 권위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주님의 권세를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운 직분자들, 장로, 집사, 권사에게도 그 신령함에 영적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이, 그런 거 다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하고 신령함을 멸시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령함과 거룩함의 축복이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통로가 막혔기에 말이에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주의 종들에게,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예수님이 부여하신, 성령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 교회가 합심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권세가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믿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저 발가락 끝에서 산소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이에요. 머릿속에 뇌에서 산소를 빨리 보내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명을 받고 열심히 펌프질을 했어요. 쿵쾅. 그럼에도 저 발가락 끝에 산소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가락 끝이 썩어 들어가서 잘라내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흐름이 끊어졌거나 막혔어요. 이 세상 만물에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없는 것 같죠? 있어요. 그 흐름이 다 있어요. 흐름이 원활한 것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루고 있는 축복의 흐름은 원활하십니까? 그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역사의 흐름은 깨끗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도달하십니까? 주님께 부르짖는 것들이 그대로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십니까? 허공에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뭔가 도달하지 않고 뭔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 흐름을 거칠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교만함, 이런 것들이 영적 흐름을 거칠게 하고 마침내 멈추게 합니다. 이른바 동맥경화가 아닌 영맥경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에게로 향하는 말씀과 축복의 흐름에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 그대로 누가 뭐라 해도 100% 순박하게 믿읍시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부디 깨끗한 심령, 해맑은 믿음, 순박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축복하신 성경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모두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 나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내려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떨 때는 삶의 현장에서 왜 이리 답답한지, 그 복이 어디 갔는지 나에게 오지를 않았어요. 내 믿음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허공에 흩어지고 있어요. 남을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영적인 통로를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정말 온전한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는 잘 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른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늘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그대로 받고 소화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심의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